1절에서 우리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4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2장 우리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64면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우리가 한 가지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신다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신다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또 확신하며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종말이 임했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어쩜 이렇게 무감각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 있는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재림하시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참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언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그 믿었던 사람들은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다. 아주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안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이 22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날이 더디고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날이 더디고 그 날은 오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날은 오지 않는다.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인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리고 또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이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멸망의 날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묵시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심판의 날은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는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모이면 이것을 하나의 속담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이런 참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 거짓 예언으로 치부해 버린 것입니까?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살펴보면서 왜 사람들이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는가, 이들의 심판의 예언을 믿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살펴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때문이죠. 이 예레미야와 이 에스겔 당시에 살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예언을 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를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이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라는 예언을 했던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혹하여서 이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이 지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다라는 이 예언을 누가 먼저 예언을 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장 먼저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20년 이상 이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20년 이상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당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이 이제 그 이야기에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20년 이상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에스겔이 그 뒤를 이어서 똑같은 예언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그 말에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심판이 지금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에, 심판의 예언에 귀를 담아 듣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언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회개의 기회를 남유다 백성들에게 열어두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을 남유다 백성들이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내를 오히려 그들이 악용하며 더 큰 죄와 더 큰 범죄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리시지 않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이런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방금 읽은 2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가운데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속담은 어떤 속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2절에 기록된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속담이었습니다. 날이 더디고 하나님의 심판은 오지 않을 것이다.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응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람들의 이러한 속담들이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속담이란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내용이 속담입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속담인 것이죠. 그래서 속담은 무엇입니까? 속담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말이나 마치 진리처럼 여겨지는 것이 속담입니다. 이런 사실로 비추어 볼 때 당시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고 당시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남유다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진리처럼 믿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다수가 옳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타락한 존재이고 무지한 존재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이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잘못된 것이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거짓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다수의 사람들이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수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것은 이 거짓일 수도 있고 비진리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고대인들은 이 지구는 고정되어 있고 태양과 별들이 지구를 중심에서 돈다라고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하늘이 움직인다,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움직인다라고 해서 하늘이 움직인다, 천동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아니다.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움직인다. 지구가 움직인다. 지동설이라고 하죠. 이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해서 그래서 종교 재판의 회부가 됩니다. 왜 종교 재판의 회부가 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늘의 모든 것들이 움직여야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것은 성경에 위배된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종교 재판의 회부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사형에 넘겨지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이 과학이 발전하니 이 천동설이 잘못된 것이고 이 지동설이 옳은 것이 밝혀진 것이 아닙니까?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소수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립하게 되면 우리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릅니다. 그리고 다수의 의견을 마치 진리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것, 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진리에 가까운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보다 소수의 사람들의 생각이 옳았던 것, 그러한 것들이 역사적으로 매우 많이 존재합니다. 유다의 가장 큰 잘못, 유다의 가장 큰 범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인간의 말을 진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언제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말씀에서 우리가 갈 방향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유다 백성들의 생전에, 그들이 이제 살아있을 때 이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생전에 너희 생전에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기회를 사실 오랫동안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는 그 기회를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이제 작정하시고 심판을 단행하시고자 결심하셨던 것이죠. 에스겔에게 이 예언이 언제 주어졌느냐? BC 591년도에 주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멸망당하는 것은 BC 586년도에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BC 591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하셨으니 지금 5년 후에 완벽하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완벽하게 멸망하기 5년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너희 생전에 이루리라 말씀하시고 5년 만에 실제로 유다 백성들 생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판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은 세상을 심판할 자가 문 밖에 서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이미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2000년이나 흘렀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아직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더 가까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심판의 칼을 빼들고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라도 지금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문을 열고 들어오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금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잠을 자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은 더 오래 예수님께서 참고 기다리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강팍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회개의 기회를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악용하면 악용할수록 하나님은 이 심판의 실행을 앞당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 있으십니다. 모든 심판의 준비는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은 괜찮을까? 지금 내가 있는 이 장소는 괜찮을까? 지금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이것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과 이 영적인 긴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22절의 속담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27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예언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장 이 자기들 당대, 자기들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들 당대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22절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본다면 조금 나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 당대가 아니라 먼 훗날에 일어날 일로 치부하는 자들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동일한 잘못을 범하며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손에 쥐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앞에 펼쳐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또 매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쥐고 있고 보고 있고 또 듣고 있어도 상당수의 성도는 보고 듣는 것으로 그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손에 들고 있지만, 또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나에게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내가 아니라 이건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이건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이죠.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이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 순종하기 부담스러운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 그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적용하기를 우리는 외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태도로 말씀을 읽거나 우리가 이런 태도로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취급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 훗날 이루어질 말씀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 남유다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에 기록된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적용과 실천을 요구하는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진짜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성취될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성도란 어떤 성도입니까? 마지막 날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을 말씀으로 쌓아 올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날을 위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 엉뚱한 일을 하고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